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명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에베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밭에 온전히 뿌리 내리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제 헤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집에 가서 전화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는 집에 가서 전화해 라고 할 때 집에 가서 전화해 라고 흔드신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화해 할 때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그럼 요즘 사람은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 이해가 가시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전화할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옛날 사람, 전화할게 이렇게 전화해 하면 여러분들은 요즘 사람인 거예요. 저도 옛날 사람이거든요. 옛날 사람이에요. 이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으면 우리가 뭐라 하죠? 여보세요? 그럼 상대방도 여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간혹 제가 여보세요 하는데 상대방이 여보세요 이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하게 화난 것 같고 짜증난 것 같고 전화 받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전화가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보세요? 이정윤 목사입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체를 밝혀요. 정확하게 정체를 밝히면 그 전화를 하는 분도 받는 분도 이분이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태도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여보세요? 저도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또 펜팔 해보셨던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펜팔 적을 때요 뭐라고 하느냐, 안녕하세요 옥분씨, 밤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는 이 밤, 제 마음속에 별이 되어주시는 옥분씨를 생각하며 연필을 들어 글을 적어봅니다 하면서 뭐라 하느냐, 저 철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펜팔을 적을 때 잘 보니까 누구누구씨 하고 아주 간드러지는 듯한 문구를 적고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저 누구누구인데요 라고 적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 이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7 교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시는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느냐 보니까 예수님을 에베소 교회의 주인으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 나갈 7 교회와 우리 교회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이 7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의 사자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교회의 머리 되는 그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7 촛대를 지나가는데, 7 촛대가 뭐냐? 교회들인 거예요. 교회들 사이를,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걸어가시는데, 그 걸어가시는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더라 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편 20편 6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어떠한 역할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그의 무슨 손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손.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요, 구약을 쭉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가지는, 오른팔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오른손은 여호와의 그런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이 히브리 유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 문화에서는 이 오른손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을 잘 써서 오른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손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행해진다? 오른손을 통해서 행해진다 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홀딩, 단순히 손의 근력으로 무언가를 쥘 때, 잡다 할 때 오른손 잡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어 이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은 in my control. 이게 뭔 말이냐?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쥐고 있노라. 우리가 친구들한테 놀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는 걸으면 나는 뛴다. 너가 뛰면 나는 난다. 나는 너 머리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나의 어디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여호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 너희의 권능, 너희의 능력 나의 오른손에 있노라. In my control. 내 오른손에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들 사이를 지나가며 교회들의 대표되는 그 사자들을 내가 붙잡고 걸어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교회의 주인이노라.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나의 교회다. 나의 교회고 내가 세우고 내가 붙들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러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해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단, 거짓된 가르침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며 세우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1층에 가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버스 뒤쪽 편에 보면은 개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열매가 정말 주렁주렁 맺혔어요. 이게 높이 뻗어 가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가지고 살짝 가지가 이렇게 무거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익어서 떨어지기 전에 다 따가세요. 따가셔가지고 설탕도 넣고 청도 만들어 드시고 뭐 맛있게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유의해야 될 거 뭐냐? 이 개복숭아 나무의 뿌리는요, 정확하게 따지면 시의 땅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뿌리는 저희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시 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뿌리에서 나온 그 나무의 가지가 어디를 향해서 뻗어 있느냐? 우리 교회 쪽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좀 애매하죠. 이게 누구의 것인가? 시의 것인가? 우리의 것인가? 제가 일단 우리 땅은 있으니까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따가셔도 됩니다. 버스 뒤쪽에도 하나 있고 요쪽 카페 뒤쪽에도 하나 있으니까 마음껏 따가세요. 하지만 눈치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눈치는 조금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 이 개복숭아 나무가요, 요 앞에 있는 주택가 어느 한 집 마당 중간에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주인이요, 성격이 다혈질이야. 고집도 좀 있고 좀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복숭아 나무가 자라가지고 가지들이 다 도로변으로 나와가지고 손만 뻗으면 돼요. 손만 뻗으면 돼요. 근데 하루는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복숭아 나무 너무 예쁘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선뜻 손을 뻗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 집 주인이 만만치 않더라. 따먹다가 걸리면 이거 오지게 한 소리 듣겠다. 그러면서 선뜻 손대기가 어려워지죠. 주인이 없는 거는요, 손대기가 쉬워요. 근데 주인이 있는 거는요, 아무리 그것이 공용 땅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선뜻 손을 뻗어 따먹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 열매의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무에 열린 그 열매조차도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따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어떤 권세가 이 교회를 해하러 온다고 한들 이 교회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한,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한, 이 사단의 권세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이 사단이요, 교회를 공격하려 하니까 교회가 안 흔들거려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안 무너뜨려져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 누구를 공격하느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사단이 사람들을 움직여 그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데 사단이 사람을 쳐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흔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어느새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좋고,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어느새 예수님한테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더 좋을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더 좋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사이렌을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야 됩니다.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안 웃어야지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왔는데 웃으시니까 갑자기 저도 영적 사이렌을 울리셔야 되는데요. 박수 받을 리야. 네. 계곡에 소나기가 오면 사이렌이 울리면서 빨리 계곡에서 벗어나려고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면은 영적 사이렌을 울리셔야 돼요. 영적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아이고야, 이 자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지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아니 되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얼른 내려와야 됩니다. 얼른 내려와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 첫 번째 무엇이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야, 너 교회 주인 너희들 아니야, 나야. 내가 교회들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우리 2절과 3절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인내하며 수고하는 일에도 충성되었다. 거짓된 사람을 분별하는 일도 잘하였노라. 그리고 잘못을 한 것을 놓고 치리하는 것 또한 너희가 잘했노라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저력이 있는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갈 때도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어느 교회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자신이 떠나갈 때 누굴 세웠느냐? 디모데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애착을 가질 만큼,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집중하여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치리하는 일에도,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일에도, 인내하며 수고하는 일에도 탁월했던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나 이렇게 너희가 잘한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너희가 놓치고 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무엇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하고 진솔하며 열정적이었던 그 처음 사랑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권태기에 빠진 사람같이 사랑보다는 익숙하고 형식적인 표현들만 남아있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지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할지니라.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 탑3를 뽑자면,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근데 탑3는 안 들어가요. 탑3는 안 돼요. 물론 사랑합니다 표현 많이 하지만,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제일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초심 변치 않고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여기도 많이 앉아 계세요. 몇몇 분들은 한 3번 정도도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이분에게는 초심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저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초심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세요. 초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그 사랑도 너희의 처음 사랑을 원한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모습을 나에게 달라. 너의 처음 사랑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아내와 처음 만나 연애를 할 때요,
둘 다 부산에서 상경하여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죠. 근데 부산에는 날씨가 좀 상대적으로 덥다 보니까 눈이 와도 진눈깨비처럼 떨어지면 녹아요. 근데 서울에 갔더니 눈이 오는데 그 눈이 한방눈으로 내리고 그 눈이 바닥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애틋함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야, 우리 서울에서 이 한방 눈을 한번 구경하면서 같이 이렇게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둘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딱 잡고 이제 걸어가는데 한방 눈이 어느새 쌓여가지고 걸어가니까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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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봤더니 나무 위에 한방 눈이 쌓여가지고 마치 나무를 이렇게 탁 흔들면 쫙 다 떨어질 것처럼 이 눈이 예쁘게 쌓였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예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빠라 부르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 하면서 그 다음 말 이어가는 거예요. 같이 눈 보면서 걷고 싶어서 오빠 불렀는데 만나고 나니 눈이 안 보이고 오빠만 보여. 오빠만 보여. 저는 눈 본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는 오빠만 보여 하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어디 가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나는 꼭 이 사람한테 꼭 집중해야 되겠다. 집중 안 했다가 정말 사단이 나겠다. 큰 가르침을 얻었는데요. 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요, 딴 거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눈이 와도 그 사람만 보이고, 지하철에 탔는데도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가장 먼저 보이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뭘 하면 행복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온통 누구의 생각으로 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이 생각과 마음을 온통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처음 사랑이 이런 거예요. 교회들아, 나는 너의 처음 사랑을 원한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이 누구로 가득 차 있길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뿐입니까? 내 인생에 눈과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그 상황들을 바라본다고 이 마음이 상황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머리와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에 그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가 세워지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무의미. 여러분의 생각에 또 마음에 이 충만케 되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영적 사이렌이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어버려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질 때에 영적 사이렌을 기억하시며 영적 사이렌을 울리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너희 교회의 주인이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동일한 메시지를 누구에게도 보내시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남원주 침례교회의 주인은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지니라.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란색 부분까지만, 행위를 가지라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사라졌는지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근데 조금 이상한 게요, 우리가 누군가와 권태기에 빠지고 누군가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지 이 사람과도 관계를 맺어 나가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회복하라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도 이전에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의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아주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시작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노라. 너희가 이만한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만한 노력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노라. 너희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아프고 쓰라려서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도 너희가 내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지니라.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처음 사랑이 조금이라도 사라졌다면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처음 행위를 시작하시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셔서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 너희가 나를 처음 믿었을 때에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오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